아, 아. 안녕하세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조금 늦게 시작했는데, 우리 다음에는 꼭 이제 정해진 예배 시간에 맞춰 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좀 그래서 더 모인 것 같아요. 좀 그래서 우리 앞뒤 옆 좌우 친구들, 사실은 반 친구들 아니면 또 같이 온 친구들 아니면 또 얼굴 안 보고 지나갈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뜻 아래 모인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니까 우리 서로 앞뒤 좌우에 인사할까요? 오늘도 만나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청년부는요, 매 주마다 축복송을 그래서 불러요. 근데 이제 사실 좀 가끔 좀 질리기도 하는데 비밀이에요. 네, 아무튼 축복하는 개념이 그냥 단순히 내가 잘 되길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아래에서 잘 평안하게 있는 만큼 너희도 그러기를 바랄게 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 서로 친구들 잘 모르고 어색할 수 있겠지만 우리 중고등부 생활하면서 계속 볼 친구들이기 때문에 서로 많이 또 축복하고 환영하고 격려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지금 그리고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이 어떤 기간인지 우리가 늘 또 매주마다 영상도 보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또 마음과 또 예수님의 또 사랑을 또 그만큼 듬뿍 느끼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찬양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예배하는 자 되어 도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한 번 더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목소리 높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시간 목소리로 함께 고백할까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한번 박수 치시면서 우리 함께 세이머들이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의 마음에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실 주님을 향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우리 지켜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할렐루야 아멘.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를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함께 2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를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거친 파도를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폭풍 가운데도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잠잠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이번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품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서서 아버지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늘 안에, 아무리 우리 안에 거친 파도가 와도 우리를 잠잠하게 해주실 주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 주님 그 예배와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잘 생활한 뒤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절기로 인해 감기에 걸리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몸 관리 잘 하면서 건강한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많은 친구들이 학년이 올라가고 반이 달라지면서 새로운 학교 생활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칠 때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나온 찬양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정영록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것을 믿으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발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사순절 관련 연상을 보신 다음에 아낌없이 주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정영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친구들 반갑습니다. 아직 오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있고 먼저 예배에 참여한 우리 친구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경건에 대한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나는 한 주간 동안 경건한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이 예배의 자리에 경건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좀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도 한 주간 삶을 뒤돌아보면 친구들처럼 친구들보다 더 어쩌면 경건하지 못한 삶이 아니었을까라는 회개의 심령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에 집중, 기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세상이 주는 유익과 오락 프로그램과 이런 것들에게 눈과 귀를 빼앗겨서 내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에 대한 반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싸우기도 하죠. 내가 지금 다른 것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마음을 다짐하면서도 늘 경건에 이르지 못한 목사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는데요. 사실 모든 인간은 다 연약하고 경건하지 못한 그런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여기 올라서 목사님이라고 해서 믿음이 그렇게 강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 단상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세워진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전부 다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죄에도 취약하고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올라온 거예요. 자격이 되어서 혹은 믿음이 월등해서 이렇게 직분을 받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세울 때는 그 사람의 약한 부분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세우셔서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을 세우는 것이지, 결코 우리가 경건하고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우리가 세우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세우심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더 경건하지 못하고 자만심으로 빠지게 되거든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 공부할 때 내 능력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그 능력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 능력을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킬 것을 기대함으로 공부한다면 여러분의 능력보다 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시고 여러분의 능력을 끌어주시고 여러분을 더 선한 일로 발전시켜 주실 거라 믿는데요. 오늘 영상을 본 여러분, 경건이 뭔지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경건이라는 뜻은 앞에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거룩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려는 신앙적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제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치 내가 내 몸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믿고 있고 내 팔과 내 다리에 내 의지대로 움직여지고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단 말이죠. 때로는 세상 가운데서 죄를 지키기도 하고 거짓말과 비난과 비방, 또 남에게 상처 주는 일들, 상처 받는 일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은 내가 내 몸을 다스리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경건한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내 육체와 내 심령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경건한 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삶 전체가 변화된 것을 얘기합니다. 사랑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 가운데 겉만 보면 너무나도 경건한 자세로 예배를 열심으로 잘 드리고 있어요. 찬양도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이 돌아갈 곳으로 가더라도 여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돌아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 또 일주일 동안 또 힘들 거예요. 또 무너지고 아파할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반복될 텐데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면서 동행하면서 살아가야지만 경건에 이를 수가 있어요. 목사님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해요. 그렇지만 매번 명상과 묵상과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발부둥 칩니다.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 학업 가운데 힘든 여정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셔야지만 경건에 이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 경건한 삶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화면을 보시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만져지지 않잖아요. 느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 동행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는 것, 이걸 자주 하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을 몰라서, 그것을 찾지 못해서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게임과 문화와 취미 가운데서 이것에 대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사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닌데, 정말로 원하는 우리의 마음속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주시는 좋은 것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길 원하는데, 그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 주신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건한 삶은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하다, 깨끗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깨끗해도요 세상 가운데 들어가면, 여러분 학업 가운데 학교 가운데 들어가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오염될 수밖에 없어요. 섞여지잖아요. 믿지 않는 친구들과 믿는 친구들이 섞여지면 검은색과 흰색이 섞여지면 무슨 색이 돼요? 회색이 되잖아요. 이런 원리처럼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오염되고 변질될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거룩한 삶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 선택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교회를 떠나서 이제 여러분 가정이나 학업터의 학원에서 그런 어떤 언어적인 어떤 관계 가운데 친구들과 교제 가운데서 짧은 시간이지만 분별할 수 있는 영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친구와 이런 대화를 해도 되나? 내가 지금 말을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잘못 마음을 먹고 있는 건 아닐까? 내 속에 잘못 욕심이 있는 것은 아닐까? 내 속에 남을 비방하고 비판하는 마음이 있는 건 아닐까? 라고 시간마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을 누구한테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받을 수.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들은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들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세상의 사고방식, 믿지 않는 친구들의 생각,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도 그냥 흘러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반드시 경건한 자의 삶은 이것으로부터 구별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과 섬김. 경건한 삶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 우리 친구들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심령으로 살아가려면 섬겨야 돼요. 그리고 베풀어야 됨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세상에 많은 친구들은 내가 더 소유해야 되고, 내가 더 좋은 것을 가져야 되고, 내가 더 월등해야 되고, 내가 더 똑똑해야 되고, 내가 더 뭔가 많이 해야 되는 것이 기준이 되어 있으면 우리 믿는 친구들은요 그 반대로 행하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고 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친구들이 되길 원해요. 저번에 목사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잘하는 과목들이 있으면 그 과목을 잘 못하는 우리 친구에게 도움을 주고, 또 내가 못하는 과목이 있으면 내가 잘하는 친구에게 가서 다가가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이렇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경건한 삶의 세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경건한 삶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또 4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기도와 묵상을 해야 됩니다. 기도와 묵상.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얼마나 기도했어요? 몇 분 정도 기도했나요? 이렇게 묻는 목사님도 많이 부끄러워요. 목사님은 평소에 기도보다는 하나님과의 일반적인 대화를 좀 많이 해요. 하나님, 이런 일은 저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게 이런 일이 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지혜와 명철을 주세요. 저는 대화식으로 하나님과 많이 대화를 해요. 교회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직위와 지위,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제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면 돼요?
하나님 저는 어떤 교제를 하면 될까요?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나님과 걸어가면서 혹은 누워서 대화 형식으로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 편인데 우리 친구들은 기도와 묵상 얼마나 자주 하고 있을까요? 이런 대화의 기도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하루에 5분, 10분이라도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대화, 묵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경건 훈련의 첫 번째 기본 방침이거든요.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뜻을 구하는 것이 경건한 훈련의 방법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 읽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왜 주셨어요? 우리에게 읽으라고 준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이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 이 성경책이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실패해서 위로해 주려고 이 성경책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책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것을 원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이 나왔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스스로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 드러냄의 사랑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있는 거고요. 따라서 우리 친구들이 다른 어떤 종교도 이런 성경이라는 역사적 사실과 종교적 모든 진리 이런 것을 담아져 있는 책들은 없어요. 성경이 유일한 역사와 진리가 합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공부할 책도 가까이 하지만 성경 말씀도 가까이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생활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경건하지 못한 채로 내 입과 내 마음이 더러워진 채로 그것을 그나마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에요. 지금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워지는 시간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에요. 따라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변화되길 소망해요. 그것이 바로 경건훈련의 세 번째 방법이고 네 번째는 순종과 실천. 오늘 예배 가운데 배웠던 것, 기도했던 것 이런 것들을 이제 교회를 떠나서라도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라도 우리가 순종과 실천을 감당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지. 오늘 선생님을 통해서 내가 이런 것을 배웠지. 내 삶을 통해서 한번 적용해 볼까? 내 친구에게 예수님을 정해 볼까?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실천하는 것이 경건훈련의 네 번째 방법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배우고 익히고 해서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면 그거는 그냥 학문이잖아요. 우리 친구들은 지금 학문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에요. 신앙을 기르는 시간입니다. 신앙.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키우는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나에게 질문해 볼까요?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가? 혹시 내가 외형적인 경건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에게는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에게는 여전히 경건하지 못하였는가? 라고 질문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맞춰지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세상에서 주는 물질, 돈과 명예와 권력 이런 것들에게 많이 집중이 되어 있죠. 그런데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께 모든 것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요약해드리면 경건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건은 힘든 것만이 뜻하는 건 아니에요. 힘들죠. 경건. 욕도 마음대로 못하고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자제하면서 하나님 모습으로 채워지는 거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하지만 그것을 반복하고 그 속에 들어가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분명히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 이 청소년 시기에 한 번이라도 느껴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등장하는 이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들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했던 사람들이에요. 그전에는 경건하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의 모든 진리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 무리들이 이제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읽었듯이 33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여러분 당시에 그 사도들의 권능은 굉장했어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불구의 안전뱅이를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시고 일어설 뿐만 아니라 뛰고 놀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병고침과 또 여러 공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 정말로 멋진 말로 대변했던 일, 정치인들보다 더 말을 잘했어요. 그런 지혜와 능력이 충만했는데 근데 그분들이 강조했던 것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분들에게 주어진 큰 권능, 세상으로부터 오는 존경과 어떤 이제 세상에서 오는 많은 좋은 것들이 있었는데 칭찬도 있었고 존경도 있었고 권위도 있었어요. 물질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강조했던 것은 부활에 대한 증언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이것만 잘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경건이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나를 통해서 다른 믿지 않는 친구에게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가? 그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전할 수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못된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면 증언하는 내 입술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증거가 되고 믿지 않는 친구는 그 부활의 증언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어떻게 부활하셨어? 부활하셔서 뭐 하셨어? 그리고 지금 어떻게 믿어야 되는데? 라고 질문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세상의 어떤 역사 속에서 죽은 자가 부활했던 역사는 없고요. 죽은 자가 부활해서 40일 동안 나타난 역사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부활을 증언하니까 많은 무리들이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의 부활을 믿는 마음을 불같이 일어나게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나요? 자신의 밭과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나누어줬대. 밭과 집은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가게 있잖아요. 가게 사업체, 이런 가게와 내가 지금 지내고 있는 아파트, 이런 것들을 팔아서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그 당시에도 집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밭은요 너무나 귀했어요. 밭에서 채소와 곡식이 나고 옥수수와 여러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나잖아요. 근데 그것을 팔아서 나눠줬다라는 것은 이미 내가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데 라는 마음을 이긴 마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친구들, 내가 지내고 있는 주택과 아파트를 팔아면 우리는 잠은 어디서 자야 돼요 도대체? 이것을 다 팔아서 나눠줘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만히 놔두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나눠줬던 그 사람들에게 먹는 양식을 채워주시고 지낼 곳을 더 주셨거든요. 우리 친구들 이것을 믿으시길 원해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없죠. 여러분 집을 어떻게 팔겠어요? 밭을 어떻게, 엄마 아빠 사업체에 있는 그런 가게들을 어떻게 팔라고 하겠어요? 우리도 사실 먹어야 되고 또 마셔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그런 공간이 필요한데, 하지만 믿음으로써 그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채워주시고 그 믿음의 행위를 행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이 시대에 다 가난했어요. 다 못 입고 못 먹고 공부도 잘 못했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이 없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대한민국은 세계 9위의 경제 강대국이에요. 그리고 미국은 세계 1위의 경제 대국이에요.
근데 미국에 노숙자가 그렇게 많아요.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그렇게 많아요. 돈을 달러를 그렇게 찍어대고 있는데도 안 돼요.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우리 주변에 가난한 영혼들이 많이 있는데요. 왜 그런 현상들이 없어지지 않나요? 우리는 우리 것을 챙기기 때문에, 우리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나눠주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정말 이 땅에 가난이 없어지게 하는 방법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가르침밖에 없어요. 경건한 삶을 통해서 내 것이 아닌 내 것을 하나님 것으로 인식하고 나눠줄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넉넉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공기를 주셨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또 제공해 주시는데 값을 받나요? 여러분, 물, 공기 이런 것들, 물론 물 값 주고 사긴 하지만 산속에서 내려오는 그 7수의 물들, 여러 가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들, 때로는 값 없이 이렇게 누리고 있잖아요. 사실 모든 것들이 그렇게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것은 아직도 우리가 경건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번 주간만큼은 내가 한번 경건하게 살아봐야 되겠다. 하나님 주심을 감사하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바라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아낌없이 그 피 한 방울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있습니다. 그들의 제자도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많은 무리들에게 자신의 것이라 인식하지 않고 나누어주는 그러한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또 돌아가면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텐데 때로는 우리가 경건하지 못할 생각과 행동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주거나 아픔을 주지 않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가진 주님이 주신 좋은 것을 베풀고 나누어 줄 때에 부족한 우리 영혼들이 채워줄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의 다짐을 놓고 오늘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송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비록 경건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 채 때로는
방황하며 방탕하며 세상이 주는 유익과 기쁨으로 살아갔던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 마음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어진 모든 예물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목적으로 드린 모든 예물 이름 가운데 주님이 아름답게 흠량하여 주시고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될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배 가운데 말씀을 받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하여 살아가기 위한 모든 친구들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들어가 주셔서 내주해 주시고 또한 한 주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죄와 싸우며 끊임없이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삶 될 수 있도록 축복의 길로 축복의 대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가정과 학업토와 학원 모든 공간 위에서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고 항상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경건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아낌없이 복음을 전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제일영광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세우신 교사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